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13장입니다. 욥기 13장 1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73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욥기 13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도수.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친구들로부터 회개를 종용하는 온갖 충고와 질타의 말들을 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랬던 욥은 이제 그의 시선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로부터 들었던 말들이 전혀 욥의 고통과 괴로움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깨달음도 없었습니다. 6절까지 본문에서 욥은 친구들이 자신에게 충고했던 그 인과응보의 가치나 생각을 알지 못해서 내가 괴로움과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전통적인 지혜와 생각을 자기 자신도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다가오신 이 일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욥이 결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함께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서 쓰인 변론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법정 다툼을 해서 내가 이겨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지금이 어긋나 있는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욥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욥이 지금 괴로운 것은 물론 질병으로 인한 육신의 괴로움도 있고 자녀를 잃어버린 상실, 또 재산을 잃어버린 그런 아픔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힘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아픔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어긋나 있는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말을 나타내는 것이죠. 욥의 이 지금 고난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친구들에게 또 말로 드러냅니까? 함께 7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을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아멘. 욥의 친구들이 지금까지 대변하려고 했고 변호하려고 했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떻게 의인일 수 있느냐?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말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말들을 가지고 그렇게 욥을 공격했지요. 그 말들은 모두가 인과응보의 관계에 딱 같이 떨어지는 말들이었습니다. 누구나 들으면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들이었죠.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해서 했던 그 말들이 불의이며 속임이라고 욥이 강하게 비판하며 질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편을 들었다고 무조건 잘했다 칭찬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9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가머니설에 속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곁에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지요. 쓴소리 하는 사람을 곁에 두려 하지 않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무조건 옳다 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 곁에서 칭찬받으며 그들에 둘러싸여 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간신이라고 부르죠. 그런 사람들의 계략에 속아서 그래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 사람의 죄인된 본성이고 악한 본성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욥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속임에 넘어갈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말들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처럼 진리이시며 거짓으로 위할 수 없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변론한다고 했던 그 말들이 재 같고 토성 같아서 허망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는 허망한 말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욥이 방향을 틀어서 바라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욥은 자신이 죽음을 맞아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살아온 삶을 행위를 아뢰겠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15절에서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일러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실 것이라고 한 말은 자신이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지라도 죽음을 맞게 될지라도 하나님께 나의 행위를 아뢰겠으며 자신의 억울함을 말씀드리는 그 자리에 내가 서겠다라고 고백하고 토로합니다. 그러면 16절에서 하는 말은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죽이지 않으시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시면
이것이 내가 온전히 살아온 것을 변론해 주는 현장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자신을 변호해 주는 구원이자 위로가 될 것이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정을 들어주시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인정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걸어왔다는 것이죠. 그만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루하루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욥이 오늘 본문에서 간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아멘. 친구들이 아닌 하나님께 직접 탄원하고 고백하는 이 욥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손을 자신에게 대지 말아 달라는 것. 그리고 둘째가 주의 위엄으로 자신을 두렵게 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재앙과 고통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시고 내면의 두려움, 즉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이 괴로움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겪고 있는 공포와 영적인 고통에서 자신을 해방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여전히 인과응보의 문제로 자신의 문제를 비춰볼 때 해결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간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어찌 보면 욥의 이 상황에서 욥이 가장 괴로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일 것입니다.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욥과 친구들이 논쟁을 주고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런 말씀도 지금까지 하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말이 틀렸다라고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말씀에 잘못된 것들을 짚어주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에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가 많다면 하나님께서 알려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쟁 중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24절에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부르짖음은 욥 자신도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가치관으로 바라봤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도무지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이 곤혹스럽고 난처하고 괴롭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신의 작은 생각과 이해로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려 보려고 해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께 뒤이어 무엇을 호소합니까?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미물 같은 인생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기실 만큼이나 강하고 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5절부터 욥은 자신을 날리는 낙엽으로 그리고 마른 건불로 비유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이렇게 싸우실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연약한 피조물입니다를 아뢰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자신이 겪는 고난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욥의 마음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나의 죄를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아서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을까? 젊었을 때부터 내가 했던 죄들을 샅샅이 뒤지면서 괴로운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죄들 때문에 자신을 이렇게 혹독하게 징계하시고
고난 속에 있게 하신다면 마치 착고의 발이 묶인 죄수처럼 나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하나님을 향한 탄식은 모든 고난을 죄의 이유이자 결과로 바라보는 생각이 주는 억눌림과 괴로움을 보게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일만 생기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를 생각하며 두려움에 벌벌 떠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찾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괴로움을 겪고 있는가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은 욥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어떤 자유와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인과응보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한계와 두려움과 괴로움들을 보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원인과 결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풀 수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인과응보로 해석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간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괴로운 것 같은 하루하루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방관하시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아픔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도 나를 붙드실 하나님을 간절히 우리가 찾고 붙드는 기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놓지 아니하심을 욥기 말씀을 지속하여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믿고 바라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